아멘. 네. 그 시인 그 안도현 씨의 그 글 중에 삶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짧은 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과 나무에 매달린 사과는 향기가 없으나 사과를 칼로 깎을 때 비로소 진한 향기가 코끝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텃밭에 심어놓은 마늘은 매운 냄새를 풍기지 않으나 도마에 놓고 다질 때 마침내 그 냄새를 퍼뜨리고야 마는 것처럼 누구든 죽음을 목전에 두면 지울 수 없는 향기와 냄새를 남긴다는 사실을 어느 날 문득 알게 되는 것. 그리하여 나의 맨 마지막 향기는 과연 어떤 것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 우리의 삶은 죽음이 가까울수록 지울 수 없는 향기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에 나는 향기가 어떤 것일까? 그것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삶이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이제 묵상하다가 최근에 소천하신 두 분이 생각이 났는데요. 한 분은 그 성도님의 아버님이시고 한 분은 성도님의 자녀입니다. 두 분이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소천하셨는데 한 분은 장로님이고 한 분은 집사님이신데요. 이 두 분의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자기 전문 분야에서 되게 성실하게 일하시고 그 한국에 그 요즘에 이제 전투기가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한국 최초로 자체 훈련 비행기를 이제 개발했을 때 그걸 담당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대학교 가서 또 교수로 선교사로 또 남은 인생을 사셨던 분이고요. 또 성도님의 그 자녀 집사님은 교수로 이제 사역하면서 또 그 교회를 참 숭성스럽게 담당하셨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셨는데요. 이 암 투병하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고통이 극심했을 텐데 이제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고통도 뭐 드러내지도 않고요. 그 고통 중에도 그 교회 지체들을 챙겼던 분이십니다. 너무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좀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요. 이 두 분의 지난 인생 또 마지막 그 삶을 보면 참 아름다운 향기가 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떨까? 최근에 그 현대인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또 관심도 많이 갖지만 사실은 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되게 힘들어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죽음학을 한 20년 동안 강의해온 한 교수님이 이제 강의할 때 강의 제목에 이 죽음이라는 그 표현을 쓰게 되면 이 강의를 요청하신 그곳에서 그 제목을 바꿔달라고 계속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 죽음 대신 이제 아름다운 마무리 이렇게 표현을 바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죽음이라는 단어를 현대인들이 무겁게 받을까요? 뭐 지금 놓여있는 현실이 너무 힘든데 이 죽음까지 막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아닙니까? 천국을 소망하면서 죽음 이후의 삶, 그리고 남아있는 이 땅의 삶, 그리고 지나온 삶, 이 세 가지를 계속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현재 지금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의 마지막, 아브라함의 죽음을 좀 다루면서 아브라함이 좀 걸어왔던 그 믿음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브라함 후처 그드라의 자손을 언급하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그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의 자손을 언급하고 그 사이에 이제 사라의 자녀 이삭을 언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후처 그드라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그동안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을 이제 언급할 때 처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드라의 자손이나 그 이스마엘의 자손을 언급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일종의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준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근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많은 자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의 자녀의 관점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이삭의 자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근데 에서와 야곱 중 약속의 자녀는 야곱만 해당되거든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동안 약속의 자녀는 이삭, 야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꽤 장수를 했는데요, 이 나이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약속의 자녀의 성취는 생각보다 너무 작다는 거예요. 땅에 대한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아내의 매장지를 구하려고 막벨라 굴을 샀거든요. 이게 처음 이제 가나안 땅에 자기 땅을 얻게 된 건데요, 사라가 죽은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뭔가 샀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자기가 가진 유일한 땅이 자기 아내의 매장지고, 아브라함도 그 막벨라 굴에 사라 옆에 묻히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시간은 10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이 100년 동안 그 약속의 성취는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약속과 이 현실 사이의 이 갭을 아마 아브라함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한 그 약속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막상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 약속과 현실은 굉장히 큰 갭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약속과 현실을 연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연결하는 것, 이 약속과 현실의 그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약속과 현실의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실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만 언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좀 지난 여정,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려면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그 요약된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근거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 첫 번째는 뭐냐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 중요한 두 단어를 언급하는데 그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여기 보니까 장막이라는 단어와 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장막은 쉽게 말하면 걷고 펴는 임시 텐트를 말하죠. 아브라함은 유목민으로서 이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성은 여러분 잘 아시죠? 성벽이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사는 건축물들이 있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임시 거처인 장막에 거주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견고한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주했지만 하나님이 지으실 견고한 성을 바라봤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 딱 들으면 이게 왜 믿음인지 잘 와닿지 않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요셉을 좀 비교하면 이 의미가 뭔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요셉은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로 죄수로 이제 고난을 겪는데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110세에 이제 애굽에서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셉은 13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80년 동안 총리였으니까요. 권력과 명예와 부를 누리다가 죽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죽을 때 그 자손들에게 던진 그 메시지를 보면 여기에 요셉의 믿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창세기 50장 24절 26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의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의 믿음을 뭘 강조하죠? 요셉은 애굽에서 묻혔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요셉이 14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죄수로 지낼 때는 아마 고향을 많이 그리웠을 것 같습니다. 집을 그리웠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 아닙니까? 제가 요셉이었더라도 아마 고향을 너무 그리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이 30세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누리지 못했을 그 특권들을 누리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를 언제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너무나 존경했기 때문에 총리를 내려놓고도 죽을 때까지 정말 잘 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요셉이 총리 있었을 때 그리워했던 그 가족들이 다 애굽에 왔습니다. 근데도 요셉은 죽을 때 어디를 지향했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은 아버지가 들려준, 할아버지가 로부터 전해받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을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지향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에서 너무나 잘 누리고 부족함 없이 지내면서 가족도 지금 함께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가나안을 계속 지향하며 산다는 것,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찾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여러분 상황이 너무 평안해지고 문제가 없고 그럴 때에도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확실히 환경이 안락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찾는 건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요셉의 믿음은 고난을 겪었더니 총리가 된 게 아니고요. 애굽에서 너무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지향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신 요셉의 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살았지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지향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살았지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는 것. 믿음이란 자기 주어진 현실보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과 이 현실의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깊이 느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 지냈던 그 충청남도 강경이 있습니다. 거기 금강이 흐르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 그때 추억을 지금도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대전으로 이사를 가서 강경을 떠나고 사실 오랜 시간 강경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그 강경에서 추억이 떠오르다 보니까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시기에 제가 그 이후로 처음 이제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이 강경에서 추억을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 강경 갈 때 막 가슴이 떨렸습니다. 어떤 모습일까? 근데 가본 적이 없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이제 강경을 이제 갔는데요. 당연히 여러분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막 개발돼가지고 바뀐 모습도 있지만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많이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지자체에서 그 지역을 무슨 문화 보존거리처럼 만들어서 제가 살았을 때 그 모습이 꽤 많이 유지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어린 시절에 자주 올라갔던 그 옥녀봉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언덕인데 거기에 올라가면 그 금강이 다 보이고 멀리 그 이제 전라도 북도까지 보이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에는 그 언덕이 진짜 높아 보였는데 이번에 가서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주차장에 내렸더니 바로 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착각했나? 그 정도로 어린 시절에는 그 옥녀봉은 굉장히 좀 힘들게 올라가야 되는 언덕이었는데 너무 바로 위인 거예요.
조금만 걸으니까 바로 정상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거리를 가보니까 집도 그렇고 그 거리가 너무 좁은 거예요. 많이 미소촌에 온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면서 왜 그럴까? 문득 생각이 든 거예요. 왜 이렇게 작게 느껴지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 뭐 당연히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거기를 떠났으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그 지역이 제가 본 전부거든요. 강경을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세계가 전부였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옥녀봉에 올라가면 그 금강을 내려다볼 때 그 가슴 떨리는 벅참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을 때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풍경은 너무 아름답지만 너무 그 언덕이 작다 보니까 예전에 느꼈던 그런 게 없더라고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감격적이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랬던 것이 성취되면 당연히 기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또 다시 시들시들해지거든요. 여러분, 이 땅을 지향한다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당연히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지만 이 땅을 지향하는 것 자체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허무해지고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왜 더 나은 본향을 지향합니까? 이 땅을 지향하는 삶은 공허한 것을 안 것이에요. 그래서 더 나은 본향, 그곳에는 당연히 공허한 것이 없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향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이 약속과 현실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지향하며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참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실수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게 실수가 많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셨을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 구절 중에 되게 마음에 남았던 구절이 있거든요.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히브리서 11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참 실수를 많이 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핵심이 뭐죠?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다뤘잖아요. 더 나은 본향을 지향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냐를 결정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사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유추를 해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을 좀 부끄러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역설적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역설적인데 그러면 어떤 근거로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을 부끄러워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동안 아브라함의 삶을 쭉 살펴봤으니까 쭉 살펴보면 여러분 이것이 좀 가능하다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 이제 자녀를 갖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경배했다는 건 사실 수용하는 거 아닙니까?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웃었다는 건 뭐냐면, 겉으로는 마치 믿는 것처럼 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에게 누이라고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자고 얘기해놓고 결과적으로 이방 왕에게 2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방 왕 앞에서 2번이나 부끄러운 그 일을 겪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마엘 때문에, 이 사라와 이제 하갈의 갈등 때문에 이스마엘을 좀 내보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창세기 21장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했는데, 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근심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이스마엘을 낳다 보니까 결국 그 일로 갈등이 생겼고, 그래서 집에서 내보내야 되는데 사실 이스마엘도 자기 혈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근심이 깊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신뢰하지 못해서 자꾸 넘어지면서 아마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신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도자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되는데, 그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국으로 귀환시킨 지도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으니까 다시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데,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민족이 같이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점점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과 같은 모습으로 자꾸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에스라 9장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이 부끄러움 되게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도 내용을 보니까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다. 그들의 죄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고 무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책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앞에서 자기도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났던 사람이 그 시인 윤동주거든요. 윤동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었는데 이 부끄러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서시 내용 중에 이렇게 시작하죠.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는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바랬지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왜 윤동주가 부끄러움 느꼈을까요? 일제 지배를 받는 그 시기에 지식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앞에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이고, 나라 독립을 위해서 순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자기에게 찾아온 이 시련 앞에, 유혹 앞에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올해 그 5월이 이제 끝나가는데요. 5월에 스승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승의 날 즈음에 제가 예전에 이제 훈련을 이제 했던 그 성도님들이 뭐 인사를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랜만에 이제 뵈니까 이제 반갑기도 한데, 사실 그분을 뵈면 사실 좀 제 안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과거로 멀리 가면 갈수록 지금 와서 느끼는 건데, 제가 종종 그거 하거든요. 제가 훈련을 준비하다 보면 예전에 가르쳤던 게 생각이 나다 보니까
그때 제가 이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가르쳤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분을 뵈면 반갑기도 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부끄러운 거예요. 특히 올해 좀 특히 심해가지고 올해는 만나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집사님을 뵈면 제가 옛날에 그 제대로 못 가르친 것 때문에 자꾸 부끄럽다고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사실 지금도 제가 훈련을 지금 인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종종 제가 이제 훈련 마치고 제 사무실에 앉으면 되게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시간에 제가 좀 생각한 대로 잘 풀리지 못해서 굉장히 괴로움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예전보다 당연히 저는 이제 훨씬 더 잘 준비돼서 지금 인도하고 있지만 제가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지금 훈련하는 분들을 보면 또 부끄러울 것 같아요. 또 죄송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도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는 목회자로서 얼마나 제가 부끄러움이 많겠습니까? 한 4년 동안 이제 5년차 들었지만 초보 담임 목사로서 오면서 얼마나 제가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성도님 앞에서도 부끄러울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되게 부끄럽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실수를 해요. 그래서 부끄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정의 책임자로서 가장으로서 느끼는 책임감이 있고요. 또 일터에서나 교회에서 맡겨진 그 역할에 따른 책임이 있잖아요. 그 에스라가 느꼈던 그 무력감, 그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위로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함이 만나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기거든요. 이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건이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예수님 여리고로 들어가서 이제 삭개오를 만나게 되는데요.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싫어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더니 예수님과 함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같이 이제 무리져 가다 보니까 예수를 만나려면 예수님과 그 무리들 함께 직면해야 되잖아요. 부끄러운 거죠. 직접 대면하기는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3절 4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말씀을 보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사실은 나무로 올라갔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키가 작아서 나무로 올라간 것도 있지만 이건 드러난 행동이고 사실 삭개오는 예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고민이 뭐냐면 삭개오가 지금 나무 위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 세리장이고 부자고 나이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로 올라가는 것 이것도 부끄러운 행동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조선시대의 양반이 뭔가를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간다. 그 양반한테는 사실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나에 맞지 않은 행동입니다. 지금 삭개오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딜레마예요.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면하는 것도 부끄러운 행동이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도 부끄러운 행동이거든요. 이 딜레마에서 차선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면하기보다는 차라리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것도 부끄러운 행동이지만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지나간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반응하죠. 누가복음 19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라. 이러면서 삭개오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 집에 거할 것이다. 여러분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단어의 어원을 추적해 가면 이 어원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삭개오라는 어원의 의미는 순수한 사람, 옳은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의미는 옳은 사람, 순수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삭개오는 지금 사람들로부터
순수하지 않은 사람, 옳지 않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고 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삭개오 내면에 있는 부끄러움을 아신 거죠.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 사실은 뭐예요? 너는 순수한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부름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는 옳지 않은 사람이고 순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옳은 사람, 순수한 사람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선포한 것은, 이름을 부른 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될 예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삭개오의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름은 너는 비록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고 옳지 않은 사람, 그런 죄를 졌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순수한 사람, 옳은 사람으로 불려질 거고, 또한 뭐예요? 너는 내가 너를 부른 대로 그런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거야. 그 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삭개오처럼 넘어집니다. 잘못한 것을 삶에서 겪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 주변을 맴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지를 못하고 주변을 맴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우리는 자꾸 지성소를 가지 못하고 성전 주변을 맴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정말 친밀하게 가까이 이미 오셨고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지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감 앞에, 부끄러움 앞에 있을 때 예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름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지막 향기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연약하고 실수하면서 한편 부끄러운 모습을 가졌지만 더 나은 본향을 지향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서 보여준 향기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자꾸 이 땅을 지향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거든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삭개오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름을 통해서 우리를 동일하게 너는 이제 순수한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너를 그렇게 빚어갈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또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선포를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녹여낸 찬양이 있는데요.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한번 지난 믿음의 여정을 좀 돌아보며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더 나은 본향에 나의 소망을 두고 있는가?
이 땅을 지향하다가 또 넘어져서 혹시 삭개오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혹시 예수님 주변을 또 맴돌고 있다면 이 시간 삭개오를 부르셨던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한 음성에 반응하며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는 순수한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라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배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삭개오를 향한 그 예수님의 선포가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를, 우리 가족들에게 들려지기를, 우리 또 교회 지체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모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우리 은혜를 붙잡으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